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은 채 손을 펴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창조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은 이런 성화를 보셨을 겁니다. 길이 잃고 깊은 계곡에 빠져있는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그 계곡에 빠져있는 그 양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성화를 보신 적이 있죠.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계곡에 빠져있는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민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가, 길을 잃고 우리는 다 계곡에 빠져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고이든 아니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깊은 거기에 빠져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던 손.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픈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던 손. 세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어린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 닦고 마시면서 손을 잡아서 붙잡아 일으키시던 손입니다.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두고 다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셨죠. 그 글씨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들이 나이를 고치시며 손을 잡아 일으키시던 손. 의심하던 도마에게 보여준 못자국 난 그 손. 그 다음에는 이 손은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 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밀고 계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떡하나 숨을 죽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일로 나오라 그래서 불러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깨끗이 마른 손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손 마른 병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손이 마비되는 위축되는 증세로 그 당시에는 그것은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손 마른 그 사람은 석수장이었는데 한편 손이 마르니까 일을 할 수 없이 돼서 가족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매일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래도 오랫동안 고치지 못해서 매우 낙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장되는 그 사람 일을 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갑자기 절망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기 손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성전으로 회당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병든 손을 고쳐주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도 않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수님 사역을 하실 텐데 벌써 그 나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공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3년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의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눈이 아주 귀합니다. 귀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냄새 맡는 고난 말할 수 있는 입, 어느가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남을 살리는 손을 가진 사람은 가치 있고 참으로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삽니다. 남을 살리는 삶을 살죠. 그러나 그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을 주먹을 쥐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이 있으려면 손이 복돼야 됩니다. 그 하는 일이 복돼야 됩니다. 손으로 모든 하는 일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삶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이 복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손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손 건강합니다. 제 두 손이 지금 괜찮습니다. 저 하는 일도 괜찮고요. 악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보람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부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손이 건강한 손일까요? 우리는 손하면 경영하는 손만 따져요. 손하면 혹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봉사하는 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손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주님께서 보실 때 건강한 이 모든 우리가 그런 영적 증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당에 나와 있던 그 사람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병든 손을 고쳐야 되겠죠. 손이 다 복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된 손, 건강한 손은 어떤 손일까요? 주님의 구원을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든 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육신에서만 건강하면 건강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된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태초부터 인간은 그 손을 범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손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 손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이 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었는지요? 내 손이 그래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손은 병든 손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이지 못한 채 오그라지고 말라있던 손입니다. 우리도 한쪽은 건강하지 말라도 한 손은 우리는 중풍병자같이 그야말로 손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건강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해냅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담이 벌거벗은 채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뻗치고 있는 천지창조, 그것을 우리가 그 그림 같은 의미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은 거 10가지 10가지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가 잡으려는 마음의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 나병 환자, 바딘메오, 그 다음엔 삭개오, 십자가에 달린 오른병의 강도까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구원하면은 모든 현실적인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거든 영적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고 에서같이 살면서 자기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이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병든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열대로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완전히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옷가에라도만 손을 대도 난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 어디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옷자락 옷가라도 붙잡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독감만 만져도 병을 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모든 육신의 구원도 됐고 자기 삶의 모든 구원을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육신적인 일로만 구원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독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마음에 주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손을 붙잡는 손, 이것이 건강한 손입니다. 언제 어든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너는 병든 손을 내밀라. 오그러들고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우리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원히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을 조금 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들 주님과 불화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을 가서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죽였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는 오늘도 이 내 손이 병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고도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심판과 현복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도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편에 서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 서셔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저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저 운명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몹시 괴로워하시고 몹시 슬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엔 인간과의 모든 불화의 담을 헐고 화평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회개함으로 오그라들고 병든 손을 주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인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손이 건강한 손일까요? 섬기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식사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겉옷을 벽에 걸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의 때 묻고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명의 그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 사람이 누굴까? 가룟 유다의 발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 왜냐하면 이제 금방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예수님 발을 내고 온 30냥 예수님 발을 내고 금방 나가버릴지 모르고 제제
가론이 될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지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할 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겸손의 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에 봉사하는 손은 복되고 건강한 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손입니다.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얼마나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데 뒤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등극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서로 뒤에서 따라오면서 서로 싸웁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크게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내가 고자세로 높은 위치에서 남을 누르고 사는 것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을 갔는데 사람들이 보동살이 찌고 얼굴이 훤하고 윤기가 나는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식사를 하는 걸 봤답니다.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숟가락이 너무너무 길더래요. 자기가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숟가락으로 서로 떠먹이면서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다 그냥 너무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다 해골과 같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불행한 얼굴을 하고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진수상전에 차려져 있고 천국하고 똑같이 거기도 숟가락이 이렇게 길다는 것이. 그런데 남을 안 먹여주고 서로 먹으려고 나만 먹으려고 그 숟가락을 대니까 하나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섬길 때는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남은 커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지 않고 남에게도 복을 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되어 만주의 주가 돼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자존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지 모르는 사람은요 오그라들고 병든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손은 베푸는 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베푸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손, 나눠주는 손이 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데려봐라.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마라.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가 오히려 돈을 물질을 구워주는 것 같이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펴서 물질로 봉사하는 손은 참으로 복되고 건강한 손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이 크고 도와주는 손이 큰 사람은 영적 축복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인색하고 남에게 손을 펼지 몰라서 그것을 모아서 자기가 가질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그렇게 물질이 넉넉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밀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기른 사람이 조지밀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받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조지밀러의 책을 보면요,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가난한 고아이들을 먹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지밀러는요, 그거는 그런 걸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조지밀러는 교과서와 같은 기도의 수축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정말 거지당 같은 걸 만들고 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하였고 평화의 사도로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 프란시스의 책을 보면 얼마나 신령하는 사람 많이 체험한 줄 압니까? 평화의 사도로서 가난한 자기 제자들을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남을 돕고 남을 베풀 줄 아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은 기도와 구제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푸는 손이 복된 손이고 건강한 손입니다. 베풀면 메마른 손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풍요한 손이 되고 마르지 않는 건강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베풀 줄 모르고 항상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웅켜줄 줄만 아는 인색한 사람은 손이 불구인 사람입니다. 전혀 100% 인색한 삶을 산다면 두 손이 다 마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덜어는 그렇고 덜어는 인색하고 자기만 웅켜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손이 불구인 사람, 병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때 오랫동안 섬겼 때 그 교회는 참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참 많이 그나마 생활이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체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지만 부자들이 올 것 같지만 소망교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벌도 없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와가지고 실패한 분들이 와서 그냥 지하방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엔 목사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남에게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라도 그냥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암도 낫고 그러면 헌금하시면 이거 갖고 교회 집시다. 그 목사님 자비로만 세운 교회가 13개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외국 가시면 부목사들이 유학 가려고 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와서 붕의하시다니까 막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기서 오면 벌써 주머니에 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도와줄 게 없나.
지갑으로부터 손이 들어간대, 목사님. 그래갖고 이거 갖고 사모님 먹어야 되라고 뭐 먹으라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도 참 봉사들을 많이 한 걸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큰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평생에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부자로 맨날 잔치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걸하는. 그래도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냥 빵 손으로 비벼가지고 손에 있는 때 이렇게 지우려고 빵 부스러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우고서는 탁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손을 닦여서 빵 부스러기를 그땐 그렇게 비볐다고 합니다. 그럼 갖다가 버리는. 그걸 주워 먹고 거지런다고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죽어가지고 결국 내세로 들어갔죠. 운명이 달라졌어요. 부자는요, 결국 그렇게 살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인색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을 누가복음 16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저 남각 콩 하나라도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으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있다고 남 돕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남 못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냥 남에게 사랑으로 주고 싶고, 뭐 하나 맛있는 거 못해도 아우 이웃집에 요거 좀 갖다 줘야 돼. 그 시골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자기는 그냥 먹으면서도 남 하나도 절대로 남에게 줄지 않아 모르, 썩어서 버려도 줄지 모르는 인색함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것이 병드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너희는 베풀며 그리고 나누며 살아라는 이 사랑의 법칙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지런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손이 복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어떤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떡보따리를 등에 지고 가면서 하도 게을러서 그것을 꺼내 먹지 못하고 배고픈 것을 참고 그냥 가고 있는데 마침 저곳에서 갓을 삐딱하게 쓰고 갓끈도 안 메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여보시오, 내 등에 떡이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꺼내지 못하고 있으니 좀 꺼내서 나눠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갓끈이 부러져서 벗겨지려고 해도 귀찮아서 삐딱한 채로 그대로 가는데 당신 떡을 내가 꺼내주게 됐어? 그렇게 말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갔겠죠.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정말 남들이 부지런한 데가 있죠. 우리 현대 회장님이셨던 정종 회장님 정말 부지런한 거로 유명하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벌써 6시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식사적으로 6시까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는 정말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부지런합니다만 신앙생활에는요 너무 게을러서 시간도 그다음엔 돈도 쓸 줄 모르고 몸도 쓸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밤예배도 못 나고 새벽기도도 그다음엔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왜 그런가? 공부를 잘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까?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쉴 때 쉬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니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뭔가를 터득합니다.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24시간을 살면서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직장일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주님의 시간과 몸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부지런하죠. 그럼 여러분 부지런하지 못한 손을 가졌다면 오늘 그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 삶의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습관과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패턴을 바꿔주십시오. 매일 작정만 하다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은 1월 1일 날이나 12월 30일에 똑같거든요. 마음만 작정이지 몸으로는 그것을 행하지는 못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계획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보다 모든 면으로 부지런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게으름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지런히 또 일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구할 때 풍성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도의 선을 내밀어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만 또 무릎을 세워야 된다. 무릎이 아주 기도의 무릎이 튼튼해야 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대요.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조지밀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떤 사람에 가서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창고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수천 명의 고아를 먹입니까? 당신은 하니까 일로 들어오시오. 내 창고를 보여주겠어. 가서 보니까 조그만 방이 있는데 기도실입니다. 거기에 조지 밀러가 무릎을 꿇었던 그 방석에 구멍이 2개가 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무릎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등도 아프더라고요.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나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등을 주십시오. 기도의 허리를 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주십시오.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다 주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 주님께서 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됩니까?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냥 앉으면 자꾸만 눕고 싶을 때도 있죠. 잠이 올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의 무릎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무시럽게 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또 깨어서 무시로 구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또 무시롭게 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알프레드 두울러라는 화교는 기도의 선을 그려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선 어디든지 많이 있죠. 작은 선, 손 모으고 있는 선. 저는 그게요 사무엘의 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의 화가 알프레드 두울러라는 사람이 그린 손인데 이 손을 그려서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나 없어서 정말 화가가 되려고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화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를 공부를 시키게. 그리고 또 그 사람, 내가 먼저 벌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갖고 알프레드 두울러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다음에 이번에는 네가 공부할 차례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손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린 그림이 기도의 손입니다. 그 그림으로 매우 유명해졌죠. 두울러가 먼저 돈을 벌어서 친구 공부시키고 또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기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주장을 보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쳐들어왔죠. 방법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묵상 기도해도 안 됐던 거예요. 전쟁 때는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안 됐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에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모세를 앉게 하고 그 팔이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자는 대로 붙들어 올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밑에서 여호수아가 사령각으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파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팔에 우리가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전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젊지 않으셨겠죠. 그때 전 목사님은 항상요 하루에 몇 시간씩 두 손을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한 1초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래요. 몇 시간을 손을 두고 나에게는 팔이 아픈 것만 아니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몇 시간씩 손을 두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말씀도 은혜스럽고 목회도 그렇게 잘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를 해치려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슨 다른 거로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대항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바로 최상의 무기와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인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바짝 올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보따리를 까고 주제 기도하지 못하는 병든 손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이 너무 내리눌러서 손이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손을 내리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잡고 그 다음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왜 그렇게 손을 꼭 들었어야만 했을까요? 앉아서 간절히 기도해도 되는데 모세의 능력은 대단한데 손을 들 때는요 보면은 십자가의 모양이죠. 십자가입니다. 두 팔을 들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또 기도할 때에 그 손이 높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부터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을 올려다 볼 때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여러 가지로 연약할 때 많이 있지만 가장들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들을 위해서 아내가 두 손을 펼쳐 들고 기도하면 나가서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힘이 나서 돌아옵니다. 또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자꾸 낙심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힘내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자기는 별로 믿음이 없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종교가 없는 집 자녀들도 엄마 교회 좀 가봐. 수능대가 가까우면 엄마 교회 좀 가봐. 다른 집은 성당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하더라.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려 그래.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기도의 손은 건강한 손입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시고 이제 연말이 다 가까우는데 올해도 기도량을 우리가 많이 채우지 못했죠. 마저 그냥 며칠이라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는
새해를 향하여서 새해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병든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손, 섬길 줄 모르는 손, 그 다음에는 베풀 줄 모르는 손, 기도하지 않는 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병든 손이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내미세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는 내 병든 손을 고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손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복받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도 우리 손에 병들어 있는지 모르고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섬기는 손, 그리고 베푸는 손, 그리고 부지런한 손, 기도의 손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년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든 손으로 그대로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손이 건강하려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강하게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고치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